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자유하며 기뻐하는 또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목은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진짜 권력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권력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돈을 벌거나 어떤 거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거기다 두기도 하지만, 진짜 권력과 가치는 정말 본질을 잘 지키고 그 본질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가치와 어떤 그런 본질, 판사면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목적과 그런, 의사면 의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치와 목적들을 잘 이뤄냈을 때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참 본질, 이런 본질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해왔던 관습과 또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더 그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할 수 있죠. 일상을 살다 보면 이거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이걸 왜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되는 것도 있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신데 가짜인 유대 종교 권력가들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그들 위에 군림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 좋게 활용했다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권세 잡은 제사장들이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막 싸우기도 하시고 그들을 또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관습이잖아요, 관습. 그래서 그 관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옳다라고 말해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이 엄청난 계명, 그 계명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절까지도 오면서 근데 본질적인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가치보다 변질되고 변해져서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권력이 이 위치가 또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이 본질을 정말로 잘 이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돼요. 목자면 목자로서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이 위치의 생명과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물론 이 밀을 비벼서 먹은 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굳이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갔는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밀들을 보고 그 밀을 따다가 손에 비벼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잘못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엄청난 잘못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꺾은 겁니다.
그 추수에 해당되는 일인 거죠. 두 번째로 비빈 겁니다. 비비는 건 이제 탈곡한다라고 하잖아요. 쌀을 탈곡해서 먹을 수 있게끔 탈곡하는 건데, 이 비비는 일을 한 것인가? 안식일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엄청나는데 두 가지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관습이나 원리들을 지킴으로 얻어내는 것들을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것을 변질시키면 그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그건 잘못된 원칙인 거죠. 마치 안식일에 대한 생명과 원칙과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위해서 이 안식일법이 악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종교 관련된 또 제사에 관련된 그 성물에 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건, 지금 이 다윗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이런 것을 행동했는데 왜 다윗을 지금 존경하고 있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들고 광야로 가는데 너무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놋당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죠. 근데 먹을 것을 찾아보다가 있는 것이 재물밖에 없어요. 근데 재물은 일반인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이 진설병 떡을 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떡을 그들에게 다윗에게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부하들에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노베 제사장은 율법 규정을 어기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생명이 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존경할 만한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정하신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욕망이 수레바퀴를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일주일이고 30일이고 쉬는 날 없이 안식일도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악하게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예배드리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일에 수레바퀴에 빠져서는 안 된다. 돈만 열심히 버는 탐욕에서 벗어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닮는 백성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살라고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 욕망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위한 노동과 생존을 위한 노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바쳐진 그 진설병은 떡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서 그 밀을 비벼서 먹은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인 겁니다.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사가 잘못된 목적으로 있는 것은 그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주는 의미와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성도와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보냄 받은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회당에서도 악한 자들이 덫을 쳐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라서 어떻게 보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성분을 볼 때 이 사람은 당장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치 좀 전에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해서 비벼 먹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덫을 놓는 겁니다. 게다가 회당 안에서요.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덫을 던져놓고 이제 아예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악한 질문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데려와서 구해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쪽 손이 말라 있었는데 주님이 마침 안식일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분의 손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덫을 놓고 걸려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한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 것이니 내가 그를 고치는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 본질이죠. 12절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이 안식일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사실 진정한 자유는 여기 있어요. 얽매여 있고 인간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 인간의 가치로 뒀던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틀을 벗어나서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면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어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건 그때부터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해요.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 성도들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도 오늘 하루가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참 자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